우리나라에 그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실록이 세계 문화유산에 이렇게 등재돼 있어요. 이게 무려 500년 동안의 왕의 그 기록을 기록한 그러한 아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왕조들이 일어났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500년 동안 그 왕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유산은 우리 조선 왕조 그 실록 그거 외에는 없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성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까지 그 사가들이 왕에 가까이 있는 그 역사가들이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이제 그 실록을 바탕으로 이제 사극도 만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실록을 여러분 왜 그것을 사감들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왕이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후세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왕이 똑똑히 그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함부로 악한 정치를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사감들이 바로 코앞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볼 수가 없어요. 사감들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사감들은 정확하게 왕이 무엇을 한 말까지도 다 거기다 기록해서 그걸 다 후세에 기록해 보관하도록 그렇게 놔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그 왕조실록이 다 번역이 되어서 누구라도 다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역대기와 열왕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특별히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는 역대기는 좀 주로 이제 다윗의 중심에 맞춰 있지만 열왕기는 말 그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왕들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어떤 일을 했구나, 어떤 죄악을 저질렀구나, 어떤 선한 일을 했구나 이와 같은 기록이 여기에 고스란히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이야 그냥 일반 역사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상은 뭡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상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은 사실이에요. 꾸며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왕들은 존재했었고 실제로 왕들이 행한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좀 더 뭡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사, 이 열왕기상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서로 교차 방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유다 왕에 누가 또 이제 새로 왕이 되었냐면 아사가 왕이 됐어요. 아사. 아비암의 그 아들 아사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항상 기록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전혀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런 거 뭐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 걸 우리 잘 알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라도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때요? 기록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아사는 참 감사하게도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여, 자 보세요. 그의 선왕들, 그 두 선왕들은 사실은 우상숭배자요 어리석은 사람이었거든요.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사는 보기 드물게 어때요? 보기 드물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설령 부모 때에서 악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그 자식 때에서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자식들은 아주 불경건하고 엉망인 그런 일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참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자식들은 영 아닌 거예요. 불경건하고 세속적이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 참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아사도 어때요? 그 자기 선대 두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그 위에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아사는 참 하나님 보기에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참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여러분 바르게 행하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거예요. 행했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게요, 단순히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면은 바른 행동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릇되면요, 그릇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배운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왕들은 유모가 주로 키우거나 또 왕을 교육시키는 그 선생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서부터 율법을 바로 배울 수가 있었든지 어쨌든 간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죄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배우니까 어때요?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른 신앙의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지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는 무지의 종교입니다. 무지의 종교. 다른 이방 종교는 굳이 무슨 많은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바르게 행동하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왜 교리를 자꾸 가르치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신자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가 그릇되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100%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면은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교회가 갖고 있으면 교회가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죠. 교회가 마땅히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교회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그릇된 무언가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릇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릇된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는 참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를 봤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 가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면 그냥 좋아하는, 그냥 무엇인데 갖다 바치면 좋아하는 그런 돌덩어리 바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인지 바른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도 그래요.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우상들은 몰라요. 그런 돌부처 앞에서, 바위덩어리 앞에서, 무슨 새겨놓은 어떤 조각 앞에서, 그 앞에서 별짓을 해도 그것들이 우리 사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그 우상에다가 똥을 바르던, 오물을 쳐넣던, 우상은 신경 쓰질 않아요. 왜? 우상은 죽은 거니까.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하든 무슨 처신을 하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 것인가. 아사는 보십시오. 아사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제정신 가진 왕이 그래도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뭘 일으키냐. 12절에 보니까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신앙을 그 조상들이 다 더럽힌 거예요. 그 조상이라면 제일 먼저 아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보니까 남창들이 뭡니까? 여러분 고대 그 신전들에는 여자와 남자 창녀들이 꼭 있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어때요? 수입을 벌어다 주거든. 여러분 고대 그 종교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 우상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창녀들이 있어갖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거기서 음행의 짓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은 그걸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보니까 남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세요. 남창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시대 같았으면 이게 감히 다윗과 같았으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 시대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얼마나 유다가 타락했는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내가 너희들 아주 광야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남자들 동성애도 했을 거예요. 동성애 안 했겠습니까? 남창이 있는데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짓을 이 유다 백성들이 뻔뻔스럽게 그 왕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자, 이 아사는 십계명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분명히 어떤 제사장으로부터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왕자님이 왕이 되시면 저 우상들 다 없애야 됩니다. 저 남창들 없애야 됩니다. 저것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저런 거 계속 있으면 저주받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란 말이에요. 배우지 않고 아사가 가만히 몽상해가지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은요 360을 철회한다고 해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비주의와 이런 이 극단적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꿈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르쳐줬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사가 그렇게 해서 우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놈의 우상들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구나. 분명히 율법의 10계명에 분명히 첫 계명과 두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이렇게 우상을 감히 만들어 놓고 우상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거기다 남창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사로서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를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르게 행했다 이거예요. 너가 잘했구나. 너가 하나님 모시게 참 잘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더 큰 일을 벌입니다. 뭡니까? 아사의 어머니가 마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왕의 어머님은 태우예요. 그렇죠? 왕의 어머님은 태우인데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사의 어머니가 그 우상숭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아유 저거 어머니가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에이, 그냥 저 양반 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자. 에이,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자식으로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저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땠어요? 그냥 그 태우의 자리에서, 왕의 어머니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벌써 용어가 틀리죠. 그 여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입니다. 여자. 그만큼 아사는 뭡니까? 하나님 절대주의예요. 절대주의.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요.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아사의 믿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네 처자식이나 부모나 더 사랑하면은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자식이나 내 부모보다도 더 커야 돼요.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혈과 육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부모는, 물론 이 땅의 부모도 공경을 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거나 그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단호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혈과 육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 혈과 육도 부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아가는 아무리 자기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머니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한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종교 개혁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야, 뭐 왕의 어머니는 또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뭐 어때?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 그러니까 마아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일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용납을 하지 않고 그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가지고 그냥 일반 여자로 평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만드는 우상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찍어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물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속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체로 보면 설교가 아주 재미없고 지루하고 아주 듣기 싫어요. 예수님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인물들은 우리에게 다 뭡니까? 본을 보라고 보여주신 인물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사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찾아야 되지만 어때요?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자기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는가? 이것도 본받으라는 얘기.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 구속사 설교는 그 설교 듣고 들은 그런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사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순종한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 바로 앞절에 그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했는데 조금 뒤에는 이 사단아.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혈과 육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 내 누이요, 누가 내 부모가,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내 누이요, 내 부모요, 내 어머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그 아사와 같은 단호함이 사실은 없어요. 이러한 단호함이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단호함을 요구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지금의 신자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지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규정된 거지 내가 그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난 거지 더 이상 거기에다가 우리가 좋다 나쁘다 보탤 필요가 없어요. 아사는 굉장히 어땠습니까? 온전한, 마치 아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장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고 때리고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엎고, 아사가 마치 뭐 한 것 같아요? 아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니까 아사가 이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나. 이걸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일지라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어머니일지라도 그냥 두지 않고 단호하게 어머니도 내어쳐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우리 세대에서 순전한 신앙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는 무려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굉장히 보기 드물게 오랜 시간을 통치한. 왜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항상 먼저 나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신앙의 개혁은 그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선민교회는 참 그걸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쨌든 좀 뭔가 좀 이 세대 교회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예요. 저 강남에 있는 교회가 어떻다, 강부에 있는 교회가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나 자신,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입니다. 아사는 자기 집안부터 벌써 철저하게 어때요? 우상을 다 내어쫓잖아요. 자기 집안을 내쫓아야 백성들의 우상도 다 내쫓을 수 있거든요. 자기 집안의 우상을 두고 어떻게 백성들의 집의 우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백성들이 아사를 어떻게 받겠어요? 야, 자기 어머니까지도 저렇게 우상 숭배했다고 내쫓는데 우리라고 가만두겠느냐? 자진해서 다 아마 갖다 버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순전한 걸 원해야 돼요. 순전한 것. 특별히 아사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11절의 말씀해 봤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걸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뭔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무엇이 있지 않은가? 때때로 이것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주눅이 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비춰질까? 그런 중요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사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더라 그랬죠. 근데 아사가 실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남유다 아사가 왕이 된 뒤로 번성하고 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 바아사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저거 남유다가 가면 갈수록 저 번성하네. 야, 저대로 뒀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아사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어때요?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17절 이후에 이제 계속 나와요. 그가 이제 이방 왕에게 그만 도움을 구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쟁을 그만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사가 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저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아사가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17절 이후부터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아사는 어떻습니까? 아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사가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3번이나 바뀌고 왕은 6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 됐겠죠. 왕조 자체가 새 왕조가 바뀌고 왕은 6명이나 바뀌었으니 40년 동안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통치가 됐겠습니까? 안 됐죠.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제정신 가진 왕이 안 나왔거든. 아사 같은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남유다는 아사가 40년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한 거예요.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도 많았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철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록이 여기에 딱 나온 겁니다.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상 숭배에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우상 숭배에서 나옵니다. 우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숭배. 자아숭배가 우리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모든 죄의 원인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회를 보십시오. 우상이 많으면 그 사회가 어때요? 개판이 돼요. 엉망이 됩니다. 절대로 우상이 많은 사회나 국가치고 혹 겉으로 번성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우상은요 우리 인간에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상은 진짜 말 그대로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나라가 혼란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교 여전히 강하죠.
천주교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지금 강하게 지금 번성하고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 젊은 애들도 여러분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까지도 이 무당이나 점 이런 거는 아주 이 젊은 사람들은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90년대 들어오면서 사주 카페니 뭐 이런 거 젊은 청년들도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뭐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젊은 애들도 옛날 아주 고려짝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막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예요. 망해가는 징조란 말이에요. 망해가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자체가 지금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지금 아주 너무나 깊은 우상에 지금 쪄들어 있어요. 문화를 숭배해요. 문화를 숭배합니다.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야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뭡니까? 주요 평가가 뭐냐면 우상을 없앴다. 우상을 찍어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모든 기준이 돼야 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성경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적에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열어주시는구나. 구약 성경에 얼마나 이런 기록이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까막눈이 돼버렸어요. 까막눈이 돼버렸어요. 까막눈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말 바른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분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극단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극단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고 절대 그렇게 가서 안 되는 쪽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이 아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유다에서도 이런 사람이 드물게 몇 안 된다 그랬죠? 몇 안 됐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뭡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는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순서가 있어요. 십계명도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계명이에요. 말씀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냥 뒤죽박죽 해놓으면 안 돼. 예수님이 먼저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지금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뒤로 빼고 내 이웃을 먼저, 이게 지금 교회를 다 망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망쳐버렸다. 교회의 사명은 노숙자 구제하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사람 섬기는 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절대주의, 그리스도 절대주의해야 돼요. 지금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순서를 잘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훈계와 교훈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훈계와 교훈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심어서 나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실 때 보시기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